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도다. 같더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러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셨는가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면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파하고 전파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110명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의 진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르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돌을 하나를 딱 던지게 되면 물결이 이렇게 하나씩 쫙 치면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 예전에 나왔던 게 나오는데, 복음이 바로 그렇게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120명의 그러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120명이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결이 파문이 일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펼쳐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5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사도와 제자들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공회에 서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지만, 또 내부적으로 시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결코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예루살렘 가운데 편만하게 완전히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곳곳에 복음이 완전히 다 전파되었다. 딱 그걸 나타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6장 7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와 제자들 향해서 붙잡으러 다니고 모함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도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그 복음에 굴복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믿었으니 정말 예루살렘 안에는 다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다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도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원래는
그 우리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일어났죠.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렵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다라는 것이 이게 참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그러려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누가 가서 전하겠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사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제 곧 박해가 시작될 것인데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일곱 집사님들이었죠. 그렇죠. 7명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첫 번째 한 분의 집사님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이 하나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딱 던져서 동심원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당장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하여서 복음의 동심원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게 바로 이게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특징을 앞에서 우리 보았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만 우리 앞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에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유독 이렇게 그 한정해서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이분은 또한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그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게 참 얼마나 그게 즐겁고 기쁘던지 그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선 그때 뭐 교회 차가 없어하고 멀리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들 뭐 데려다주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밤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교회 이제 큰 장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의자들을 이렇게 막 들어갖고 교회에다가 막 50개씩 막 그런 거 되는 걸 그 학생부 아이들하고 같이 옮겨놓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힘들고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능도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복음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사도행전까지가 지금 신약의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그러한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하고요. 사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첫 번째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분을 누구로 다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게 원어적으로는 백성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뭐 물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한정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유민들이 어디서부터 온 자유민들입니까?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디아스포라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원래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긴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다 각자의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 거냐 하면요.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갖고 이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왜 회당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도 그 한인들 외국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인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인교회 가게 되면 저도 한인교회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김치를 먹으려면 항상 한인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모였던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 자유민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좀 익숙치 안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익숙한 사람끼리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곳에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다 보면 사도들은 어떠한 말에 익숙하겠습니까? 이 헬라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이 지역의 아람어가 더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지 않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이죠. 그렇죠. 헬라의 언어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서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왜 논쟁을 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가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이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그러한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곰곰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6장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을 거냐 하면요. 사도 바울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길리기아가 나오는데요. 이 길리기아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스테반 집사님하고 논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뭐 직접 앞에 나가서 논쟁을 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논쟁을 했을 거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스테반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때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곳에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논쟁이 벌어질 때 아마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요, 이게 처음에 가갖고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유대교에 다 굉장히 몰두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큘러라고 하는 세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헌신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누구에게 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유대교에 대한 헌신되는 그 마음이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두철미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더 거기에 대해서 헌신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방학쯤에 보게 되면 학생들이 막 다니는 아이들이 방학 때인데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물어보게 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이스라엘에 와갖고 이렇게 성지답사는 아니고 교육을 받는 것들을 방학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것이죠. 지금 이 브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어떨까요? 오히려 굉장히 유대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과 지금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능히 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쓸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을 매수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던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사실은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종교의 법에 벗어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하방이 보다 보니까 자신의 궁전의 앞에 보니까 포도밭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어요. 근데 가지고 싶은데 그 밭을 자기가 가지지 못해요. 끙끙 혼자서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인 이세벨이 와갖고 아니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저 밭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들 부르는 것이죠. 그래갖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독하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었잖아요. 지금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논쟁을 해갖고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지금 사람을 매수하여서 하는 것은 무엇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 우리 십계명에 우리 구계명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지금 스데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공회로다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죠. 잡아가서 그 공회에 세우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과 열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실제로 이들은 그러한 증거는 찾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 거짓 증거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서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모독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불경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스데반을 지금 죄를 찾아내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공회에 붙잡혀 와서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였던 것이 바로 이 제목이었었죠.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61절과 6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목을 예수님,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6장 61절,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도래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 거짓 증인들, 이 사람들도 와서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전 모독죄가 이들에게 중요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에 보고 있는 역대기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들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하였죠.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다윗왕조는 없습니다. 다윗왕조는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과 제사장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이 성전에 대하여서 모독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서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지금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들이 스데반이 모독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들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생기냐면요.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생깁니다. 이때 이들이 바로 이 성전과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신앙을 지켜왔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러한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성전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결국에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가지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전을 헐고 그들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스데반도 동의하게 했다라고 그것을 죄목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그런 말씀은 실제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파괴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뒤에 그 요한복음 우리 그 19절 뒤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참된 성전이 건설되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궁극적인 성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이루어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번 주일에 저희가 보았던 그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내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을 말하였었지만 참된 성전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 교회가 바로 참된 성전이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실제로는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또한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그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안식일 규례나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러한 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시죠.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그러한 규칙을 다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어? 다 허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 율법의 1.1획도 결코 예수님께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도록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었었죠.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율법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율법의 그러한 본래적인 뜻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성전모독죄와 율법 불경죄를 씌워서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스데반에게도 자신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거짓된 증인까지 세워서 박해를 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행하는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동심원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5절 말씀이 참 은혜롭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우리 6장 15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느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적습니까? 누가가 적잖아요. 그렇죠? 누가에게 지금 그 순교하기 전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닐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도 사울이죠. 지금은요. 스데반을 죽일 만큼 미워했을 것이고 정말로 싫어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그조차도 스데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았던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을 얘기했더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악마의 얼굴, 사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스데반 안에 가득히 있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은가요? 아니면 오히려 악인의 얼굴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표정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공회에 붙잡혀온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그 삶을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또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록 그는 죽게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단초가 되는데 쓰여지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아닙니까? 특히 사도 바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죠. 비록 스데반이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섭리는 또한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때때로 이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도 그 얼굴 자체만으로도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봐도 참으로 은혜가 있으시네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